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리뎀티브 상담의 그 전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뎀티브 상담의 첫 번째 전제는 인간의 고통은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구속사 그러면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용하는 이 리뎀티브 상담에서 사용하는 틀은 창조, 타락, 구속, 네, 그리고 이제 구속이 곧 재창조가 되는 건데요. 어쨌든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은 인간의 고통은 인간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창조에서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타락하게 되고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내용을 이제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고통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에 대한 창조를 통해서 인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셨고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인간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한 먹거리를 준비하셨고 뿐만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고요. 그리고 사람을 이제 에덴에 두셨고 그리고 이제 경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표현하면 에덴 동산에는 노동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노동은 창조를 위한 노동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창조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때 인간에게는 허용과 금지령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허용과 금지령이 동시에 주어져 있었고 이 말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었음을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역량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아직 선악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도 또한 시사해 주고 있고요. 이때까지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금지와 허용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선악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에게 있었고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근데 인간의 선택의 자유는 처음부터 수행되고 있었지만 선악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은 인간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백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어리석음이라고 칭했고요. 창조에서 타락으로 나아가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보면 인간의 어리석음은 뱀의 속임수에서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의심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거쳐서 잘못된 선택인 죄로 나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뱀의 속임수가 시작이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거쳐서 이제 죄로 나아갔다는 거고, 자, 여기서 뱀의 역할은 속임수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형상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관점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었고요. 그들의 욕망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재구성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사건을 보면서 뭐 하와가 여성이 최초의 성서 해석자였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뭐 그냥 그런 이야기도 있다 정도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이제 타락한 인간은 크게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감추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변화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서 피하거나 숨은 적이 없었는데 결국은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고 숨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심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공간적 거리까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함께 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존재가 되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의 변화는 책임전가입니다. 책임전가. 심리학에서 이걸 투사라고 하는데요. 아담도 하와도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하와와 뱀에게,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의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화해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간의 타락은 인간에게 고통을 초래했고요.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에 고통이 더해졌고, 다르게 표현하면 임신과 출산에 원래는 고통이 없었던 것이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변화됐고요. 또 남자에게는 창조를 위한 노동이 생계를 위한 노동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인간을 위한 환경이었던 자연은 안전한 보금자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요. 땀을 흘리는 노동 없이 필요한 만큼의 먹거리를 제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인간과 함께하기를 거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심리적, 공간적 거리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과 존재적 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고, 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존재론적 소외를 일으켰고요. 또 이것이 인간의 고통을 멈추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올바른 선택을 요구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구속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다시 재창조로 넘어가게 되죠. 두 번째 전제는 인간은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한다는 것이고,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대표적 부속사인 출애굽 사건이 있는데요. 이제 종살이를 하면서 이제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가게 되면 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결국은 고통, 타락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은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돌보신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패턴의 이야기가 사사기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부르짖고, 근데 이제 그 순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있었고, 범죄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찾아왔고, 그래서 이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사사기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한 인간이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 때문에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들의 내담자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구속사역을 이루실 때 대리인을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을 일단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구는 하나님 그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대리인, 하나님의 구속의 대리인도 대리인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뭐 하나님이라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게 되는 것인데요. 아보백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구속과 성화를 일으키는 슬기로움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과의 대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발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식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회개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욥이 친구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움직이지 않았던 그 욥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기록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과의 대면이라는 것은 죄인으로서의 자기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고요. 결국 그것은 우리를 회개로 나아가게 합니다. 회개로. 자, 회개라는 말은 죄로부터의 돌아섬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방향 전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본다면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올바른 선택으로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회개와 믿음인데, 자, 믿음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올바른 삶을 지속하라는 요구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믿음을 통해서 그 올바른 선택을 지속하는 거죠. 자,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된 잘못된 선택과 달리 올바른 선택은 인간의 고통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구속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와 믿음인데 이 회개라는 말은 올바른 선택, 이제 선택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말은 그 올바른 선택을 지속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지속하게 되면 구속이 발생하죠. 구속. 그래서 이 구속은 하나님에 의한 역사이고 또 인간에 의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간의 결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구속은 칭의에서 시작되어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칭의는 구속을 위한 이례적 결단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회적인 사건이고요. 과거의 구원을 가리키는 거고요. 성화는 지속적 결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속을 위한 지속적 결단.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영화는 구속을 위한 영원한 결단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칭의는 결단의 시작이고 성화는 결단의 지속이고 영화는 결단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속이 우리를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이것을 일종의 해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또 회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인간이 고통 속에 있었고요. 잘못된 선택으로. 그래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결국은 우리들에게 올바른 선택,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계속하실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구속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 구속은 결과적으로 재창조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다시 순환적으로 다시 창조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재창조는 구속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구속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가리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처음 창조의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으로서 이 선택 때문에 발생한 그런 결과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건데,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극복하게 되고요. 또 임신과 출산에 부과된 고통이 사라지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생계를 위한 노동이 창조를 위한 노동으로 바뀌게 되고요.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책임 전가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처음 창조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리뎀티브 상담의 세 번째 전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속을 원하시고요. 구속을 미리 준비하셨고, 대리인을 통해서 구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구속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상담자를 구속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내담자를 구속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상담자는 구속의 대상이면서 구속의 대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제 또 잠깐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리뎀티브 상담은 하나님을 구속자로, 상담자를 구속의 대리자로, 내담자를 구속의 대상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구속 신학에서 하나님은 구속자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미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그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이미 구속을 작성하셨고 구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속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속자로 불리고 계십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은 고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으로 소개되어 있고요. 또 이스라엘 때문에 싸우시며 그들의 땅에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되어 있고요. 생명을 속량하시는 분,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부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시는 분, 살아계시며 마침내 땅 위에 서실 분 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 만군의 여호와 또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 등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속자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인간을 통해서도 구속을 이루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속하실 때는 본인이 직접 나서기도 하시고 대신 구속자를 세우기도 하십니다. 이 구속자를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민족을 구속하는 사람, 또 친족을 구속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고, 부가적으로 자신을 구속하는 사람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속하는 데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 같은 사람, 또 사사 같은 사람들을 들 수가 있고요. 또 친족을 구속하는 데 사용되었던 사람은 뭐 기업 물을 자, 피의 목수자, 네, 라고 이제 이렇게 불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을 구속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무려고 하는 사람을 이제 보통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이제 그 구속신학적 목회 상담, 리뎀티브 상담에서 상담자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상담자는 내담자의 친족으로서 구속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상담자는 내담자의 구속뿐만 아니라 자신의 구속도 이루어야 하고요.
상담자는 내담자 자신의 구속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구약 성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공유한 사람을 구속함을 받은 자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내담자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선악을 아는 존재로서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고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로서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존재로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커서 상담자를 찾아오고 이러한 내담자는 상담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을 발견하고 잘못된 선택을 올바른 선택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내담자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해석학적 순환 구조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알파와 오메가를 가리키는 거고요. 알파에서 시작해서 오메가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구속이 바로 이런 해석학적 순환 구조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 근데 이 구속은 곧 뭐가 돼요? 다시 재창조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구속의 순환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의 창조가 잘못된 선택을 거쳐서 파괴되고 다시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회복되는 순환적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순환적 구조는 창세기의 원역사에서 되풀이되고 있고요. 출애굽에서 분명하게 드러났고 또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이 일단 순환적이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사사기에서는 아예 계속해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순환성이 이제 선순환이냐 악순환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선순환이냐 악순환이냐. 폴 리케르라는 사람은 이제 해석학적 순환이 악순환이 되지 않으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하나가 인격적 참여입니다. 그래서 해석자가 결단을 통해서 그 해석을 자기화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가 축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이 뭔가가 쌓여간다는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쌓여가면서 인격적인 참여를 하게 되면 이제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인데요. 바로 구속의 역사라는 게 바로 그런 축적의 역사이면서 인격적 참여의 역사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리뎀티브 상담의 전제를 이제 크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리뎀티브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라는 틀이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러나 그 인간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됐고 그래서 고통 속에 이제 처하게 됐고요.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그들을 돌보시고 계시는데 그 대리인들을 보내셔서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 거죠. 그래서 그 올바른 선택은 회개와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회개라는 말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속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은 이례적 사건이면서 지속적 사건이 되기도 하고 영원한 사건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구속을 경험하게 되고 그 구속은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수많은 문제들, 고통들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새로운 창조, 재창조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끊임없는 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순환의 구조. 자, 이것이 리뎀티브 상담의 네 가지
전제가 되겠고, 이것을 제가 한 번에 이제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